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내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알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통통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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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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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잤으면 좋겠고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내 몸은 그것을 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오늘도 아버지 모기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문이 물을 사슬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오늘 나를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한 기도들이지만 누군가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셔서 사랑을 아버지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도가 미치는 그 언저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고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며 흐르고 흘러서 그들에게 닿을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를 기도했던 나 역시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아멘하는 이 새벽에 늘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잊혀지는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들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아버지 미얀마 엄규 선교사님과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명예하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로티바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과 아버지 미랄 선교회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월드 릴레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히려 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신용으로 성도들이 일부 모아서 성경을 만들고 그걸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중심이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문도선교회 만나24 TV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줄을 잡고 나라도 출발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기쁜 수렁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 아멘의 자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자를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을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냐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무슨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기 주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도 남아있는 흔적이 있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아직 살고 있어도 지나온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무리 줄잡아도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못해도 10수년은 훨씬 넘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베들레헴 때문에 흉년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거기서 거류하는 동안 남편이 죽고 그 10년쯤에 말년 기론 두 사람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주할 때 남편과 부인과 두 아들 거기 사는 동안에 그래도 거기는 모압 여인들을 교제하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10년쯤 되어서 그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못해도 한 10수년은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10년에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들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이 성내에 유력자였던 엘리멜렉, 그가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가면 보아스의 친족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친족이가 그는 그 성의 유력자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력자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입에 오르내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왔을 것입니다. 다음은 듣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두 사람이 갔다는 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갔으니까 그다음 말벗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왜 돕는 배필로 여인을 주셨을까? 아담이 하나님께 다 심심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 하나 빼주세요, 여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알아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돼서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를 쳐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줬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많아요. 그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식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기도해야 될 제목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를 아시면 아주 주신,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얻는 거 그걸 믿음, 그거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만. 근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걸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시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쪼잔하는 만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에게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되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못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마다 지역마다 다 나름대로 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신의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 주변에 신의 이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난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받은 게 많은데, 그걸 주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걸 주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 여호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둘이 갔으니까. 둘이 가면요,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야, 너 나랑 같이 가자서 간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따라가겠다는 건, 이 나오미 편에서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내가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넌 네 길로 가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따라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자고 해서 하는 거는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내 뜻이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 다 막았습니다. 내 뜻이 다 막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손가락질 입에 오르내리 그러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두 사람이 간다고 두 사람이 갔다, 나오미가 가져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룻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아내는 내게 붙여주신 한 선물이로구나. 또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 야, 아내는 나에게 붙여준 선물이로구나.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남편과 아내지만요, 인생을 살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고 저희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둘이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가 있고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 안 해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시오. 너희들이 나 홀로 둘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다. 근데 나는 홀로 있지 않고 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가 막힌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 영혼에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칠만 하면 그분이 나를 들어서 일으켜주시고, 내가 좌절할만 하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봅시다. 이들이 그렇게 은혜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온 성읍이 그들로 가면 떠들며 이르기를. 이걸 보면서 이들이 금이 환영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가 좀 살만하고 제자도 모아지면 한국 여기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만큼 됐다는 거죠.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들이 다 자랑하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 다 자랑하고 싶은 구석이 있어요. 하나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고 점점 주저앉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분을 대하는 우리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지만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 내 아빠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나는 그거 아니야. 그거를 준 나를 좀 자랑해봐. 그걸 맡긴 나를 좀 자랑 좀 해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요한양에 아니라 가서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 앞세운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입에 오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유대인 풍습과는 서투른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왔으니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떠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좀 이제
다 문화가 발달해 그런 거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다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오면 그냥 금방 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룻이가 소돔과 고모라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갔으면 내놔봐라.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죠. 이 떠드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어쩌면 잊혀진 여인으로 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었었는데 모업으로 갔다고 하는 건 여기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잊혀지기를 바랬었는데 아버지가 잊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더라. 기억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될 텐데 좋은 얘기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떠날 때는 그래도 그랬을 텐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서 굉장히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 이방인 하나와 며느리와 함께 갔으니까 이제 듣는 얘기들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해도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 그래서 내일 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대로 다 들립니다. 내 마음이 이제 오글오글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요 거기 다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사단은 내 마음에 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심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비유해 보게 되면 농부들이 작업 깨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밭에 뿌렸구나,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단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가서 뿌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원하지 않았던 건데 왜 이런 일이 주어져야 됩니까? 오늘 나오미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원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음이 하십니까? 지금은 이 코비드를 붙여내면서 가나안 교회 교회들이 20%가 생겼다는 180%만 지금 교회 돌아오고 20%는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도 돌아와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돌아오면 그 가나안 교회 안 나가다 교회도 안 나가 교회가 없어 되겠네. 그런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면 말을 하고 있으면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전부 다 속으로 꾸물꾸물 다 떼요. 아유, 뭐,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용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다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깨달아요. 깨달은다면 용기가 생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99.9%가 깨닫기는 합니다. 용기까지 있습니다. 자존심은 못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자기 자존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나오미가 또 이 룻이 이 사람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앞에서 편 들어주고 뭐 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는 편을 안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무슨 나를 편들어 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편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와 성도님과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그들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를 편들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편들어 주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 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나를 편돌선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